할렐루야.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왕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고 왕좌에 앉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상 왕국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서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그 분의 나라는 종말의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초월적이고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빌라도에게 분명히 선포를 하십니다. 빌라도가 이 모든 것을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최소한 그는 예수님이 고발당하신 죄목에 대해 유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은 쉽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대신 바라바라는 죄수를 석방하기를 원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들려야 할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28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고발하는지 묻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피하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며 빌라도에게 넘기는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하면서도 예수님이 사형받을 만한 죄가 무엇인지 고발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넘겨지시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슬프고 측은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으니 얼마나 불쌍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할머니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 할머니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그 할머니를 따로 불러서 오늘 도대체 어떤 말씀이 그렇게 권사님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그 목사님의 눈이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송아지 눈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그래서 그 송아지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그 엄청난 고난 그것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을 이유가 없는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을 대신해 당하신 죽음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받을 진노와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연민과 동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 앞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서부터 3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제가 봉독해드린 그러한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인이 왕이냐고 묻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종들이 싸워 결코 그분이 유대인에게서 넘겨지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러한 독특한 방식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왕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빼앗아 얻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 나라는 최고 권력자인 왕이 모든 백성을 위해 죽는 사랑으로만 이 세상에 임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왕께서 목숨을 내어주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며 감사가 충만한 삶을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7절 3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시 질문을 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며 진리에 속한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살인자이며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알아듣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음성을 크게 듣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뉴스, 신문, 드라마 등을 통해 듣게 되는 세상의 소리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채 요동하며 위험과 위기를 면하기 위해 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분명하지요. 주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나라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보면 들을 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위해 오셨음을 재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빌라도나 예수님을 바라봐 바꾼 유대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는 주님의 음성이 유대인들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상에 온갖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미 충만하게 부어진 분명한 사랑이 있음을 아는데 어찌 우리가 요동하겠습니까? 왕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이 든든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는 그날을 얻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상징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도 복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신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감사와 감격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